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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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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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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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도 미약한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를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장마와 습한 날씨로 인해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나 물난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시대에 빠진 지역 주민들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정쟁과 당리당략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도 및 수련회가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히 결과의 열매를 얻기보다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병상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한 분,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은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주제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각 부서 예배는 교육부 기간 연계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각 부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사기 분기 직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원회가 있는 날에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으니 재직들은 직원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26일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해외 성지순례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행성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8월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관진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대성공업사와 성교관 주차장 만차 시 교육청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이용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주차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주보에 기재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5월과 6월 진행된 구역 야유회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는 우리 후한백합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이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시금을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해외 군에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더위 속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6월쯤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조금 넘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족장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50장 마지막 시간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앞에 49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 하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언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아들들도 있었고 반대로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복이 아니라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대부분 7 아들이잖아요. 뭐 특별할 것 없고 화려할 것 없지만 그러나 각각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각각 여러 모양들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실질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아들 요셉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야곱의 장래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147세에 야곱이 애굽에서 눈을 감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해서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입 맞추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애굽 땅이 아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으려고 하잖아요. 장사 지내려고. 거리가 머니까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방부 처리하는 쉽게 말하면 미이라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40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절차에 따라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기간이 30일, 도합 70일 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 기간을 가진 이후에 그는 국무총리이니까요.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모든 형제들과 고관들을 데리고 대대적인 이제 행차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그 조상들의 묘소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다시 말해서 그의 곧 증조 할아버지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가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삭과 부인 리브가가 그리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이제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야곱을 이제 매장하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 장례를 잘 치루었어요. 치르고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액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장례를 잘 마치고 형들이랑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왜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 그를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불안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먼저 단돌이 하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따로 유언하셨다.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전해라.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에게 직접 얘기했겠죠. 요셉에게 죽기 전에 야 내가 죽거든 너 형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형들 용서해라고 직접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유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죠? 야곱은 알아요. 요셉이 내가 죽어도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을 야곱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언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불안하니까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미 17년 전에
앞에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45장에 요셉이 그 형들과 대화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힐 때에 이미 용서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서로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미 용서했어요. 그게 17년 전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년 전에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다면 그 17년 전의 죄에 대한 문제가 그들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지난 17년 동안 형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동생 요셉을 보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형들에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이 혹 있지는 않은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 그것이 계속해서 내 신앙에 발목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시편 103편 12절 연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시편 103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발목 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희 딸 조이가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 혹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와가지고, 아빠 어제 내가 사실은 그거 이렇게 잘못돼서 미안해. 아빠 일주일 전에 이렇게 했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야 괜찮아. 그때 아빠가 다 용서하고 끝난 건데 왜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잘못하고 그래서 또 꾸짖고 용서해 줬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서 울고불고 한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가슴 아프겠죠. 이미 끝났는데, 이미 용서해 줬는데 말이에요. 벌써 지난 일인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서운하고 섭섭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아니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혹 아닐까. 이미 용서했는데 계속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회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일마다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서 내 신앙을 발목 잡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송해요, 쏘리,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볍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어떻게 했죠? 그의 침상이 그의 눈물로 떠내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려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엔 그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추면서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장로냐, 네가 이러고도 권사냐 하면서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발목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 문제가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주의 의와 평강 안에서 그 문제, 그 죄가 내게서 끊어졌다는 것을 내 심령이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그것 가지고 들춰내고 참소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포하면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생각되는 면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아도 그 죄에 대한 상처와 흔적이 우리에게 남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리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죄와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옷을 번져 던지면서 도망갔잖아요.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되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내는 원인자가 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였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는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핑계대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죠.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막혀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헐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하나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또 의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죄로 인해 단절된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이후에도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그 이후에 다윗 가정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여러분 이 처절한 통곡이 단순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통곡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말미암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울부짖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붙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마귀가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참수하고 공격할 때 거기에 발목 잡혀서 불안해가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죄를 끌어내고 잊어버려라. 두 번째,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것이니 죄의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으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는 원인자가 되니 죄를 무서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앞에 살펴본 45장도 그랬고 50장도 그렇고 요셉은 일관돼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일괄됩니다. 그렇죠? 17년 전이나 17년 후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요셉도 형들을 볼 때 불쑥불쑥 서운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올라올 수 있잖아요. 또 요셉이 그 형들의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기도 했잖아요. 요셉이 당한 지난날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내를 맞이해서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죠? 뭐라고 줬죠?
므낫세를 줬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줬다는 얘기는 지난날 자기가 그 13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새 힘들었어요. 형들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답이 45장 그리고 오늘 50장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섭리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요셉은 형들을 바라볼 때 나와 형님들 사이에 누구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바라보니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세워놓지 아니하고 나와 너 사이 그냥 요셉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요셉과 형들의 차이입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죠? 형들이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예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건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항상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고 상대방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정대로 감정에 복받쳐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관되게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당회원들이 너무 싸우더래요. 당회만 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당회원들 책상 앞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다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당회할 때에 발언할 때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말의 의견에 발언할 때 십자가를 들고 발언할 수 있도록 승질 난다고 십자가를 집어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당회원들이 예전보다 덜 싸웠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고 대할 때 상대방에 대한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면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우리 당회원들 지난주에 당회가 있었어요. 당회원들하고 말씀 나눌 때에도 이 말씀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이건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가 참고 네가 성내지 말고 네가 온유하고 네가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맨날 나무 십자가를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그 사람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죄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으로 보면 바보 취급당하고 호구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 속에 세상은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피해자라고요? 요셉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요셉이. 누구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형들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대하고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죽음과 그의 유언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24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마지막 이제 죽음과 유언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출애굽시켜 우리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두 번째,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해골을 메고 가. 그래서 여러분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내려와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살았어요? 93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93년. 그리고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할 본향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왔을 때에 바로에게 부탁해서 어느 땅에 거하게 했죠? 고센 땅에 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할 때의 의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유익한, 비옥하고 좋은 땅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제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 백성을 돌아보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금방 나갈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정착하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애굽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 맨 마지막 24장 32절에 보면 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매장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애굽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유언하고 맹세하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요셉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에서 14절 다시 보실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에요.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이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도 붙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붙들었고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만 야곱도 붙들었고 오늘 누구요? 요셉도 붙들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군분총리로 살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거치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고 살았기에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애굽에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묻히길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정체성을 두고 살았던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장례할 때, 입관 예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저희 할머니는 황해도 옹진 분이세요. 일사후퇴 때 저희 아버지 4살 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기 밑으로 3남매 동생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오셨어요. 평택에 거주하시면서 평생 제가 안 하시고 그 외아들과 3남매 키우시는데 온 몸을 헌신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강원도 정선군 열양군 북면 열양리에서, 거기 시골 깡촌이니까 강원도 강릉으로 유학을 중학교 1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 동네 시골에서는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 지방의 도시들로 어릴 때 유학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끔 그 황해도식 만두를 빚으셔서 학교 갔다 오면 만두국을 끓여주시면서 고향 얘기를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우실 때마다 그 만두국을 끓여서 손주하고 같이 먹었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 4살 때 나왔는데요.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이었던가요? 몇 년 전에 저 강화도에 있는 교동도에 가보면 그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 북한 땅 벌어서 평화 무슨 전망대가 있던데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갔어요. 그게 이제 황해도 해주인가요? 뭐 연백평야인가? 어쨌든 그런 게 보여지는데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이런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여기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나이가 다 들으셔서 다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항상 명절 때가 되면 그 실향민들이 그 임진각에 모여서 이북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모습이 TV에 항상 방영이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 남쪽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늘 마음은 북쪽에 있는 고향 땅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93년, 사실 가나안 땅 17년 있었고 93년이면 사실 애굽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정체성은 항상 가나안 땅 본향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까 살펴봤잖아요. 15장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애굽 땅에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400년이 지난 후에 오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400년이 지나서 올 그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땅의 종말이나 재림이나 우리의 부활이나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나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마구로 인생을 사는 거죠. 순례자의 인생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즐겁게 다녀오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여기 후암동에 집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휴가가 즐겁고 금요일쯤 되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휴가 나와 지내는 것 같잖아요. 아쉬울 수 있죠. 마무리할 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분명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 국무총리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중심으로 한 본향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휴가 마무리될 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의 것들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뺏겨서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거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삶이 있지만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도 이 땅의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창세기의 이 마무리,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요, 마구로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또 감당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취임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회개하면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죄에 눌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성하여 또 깨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했으면 좋겠고, 항상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 마음을 풀어보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살아가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와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상대방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나누어 싸우니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일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른 삶에서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삶에서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해보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